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목요일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능욕의 날입니다. 수치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능욕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대면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 하지만 힘이 없어서 낳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냥 두면 산모와 아기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아수르와의 싸움을 하려고 해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장군이 와서 왕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욕 앞에서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환난과 능력의 날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나의 아픔을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랍사게가 한 말을 들었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하는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어 소문을 흘러보내십니다. 그 소문은 구스왕이 출전했다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일순간 아수르 진영에 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수르 군대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스와의 싸움은 부담스럽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기 전에 또 위협을 합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기가 막힌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능력의 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아수르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섬기는 니룩스 신전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 것입니다. 환난과 능력의 날에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수모와 굴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한 듣게 됩니다. 자, 환난과 능력의 날은 수치와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릅니다. 이런 날에 수치와 고통을 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환난과 능력의 날에 우리는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환난과 능력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날에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가 당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예레미야 30장과 31장입니다. 이런 거 기억.